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시죠.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보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 거? 예수님 겁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이 한 말씀 자체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좀 착한 사람은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의 소원대로 삽니다. 혹은 조금 지성 있는 사람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민족과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어릴 때 국민선서 했었잖아요. 뭐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아니면 좀 사회에 좀 기여하고 혹은 어려운 사람 좀 돕겠다 하는 정도예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 거? 예수님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왜요?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제가 이 휴대폰을 샀어요. 제 돈 주고. 예, 샀습니다. 누구 거? 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 겁니다. 돈을 지불하.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이 발명 특허를 내고 또 그 무슨 건이라 그러죠? 특권 아니 뭐라 그러죠? 저작권 또 뭐라 그러죠? 물건을 만들 때 하여튼 하여튼 그 소유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카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공장이나 카피를 하는데 이 소유권이 내 거다. 그러면 이것이 그럼 당연히 근데 이 물건이 그 주인 마음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얘가 발이 달려가지고 정현영제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정현영제를 위해 살겠다. 나쁜 놈이죠.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조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메이커 신발 그러잖아요. 나이키, 아디다스 뭐 그러잖아요. 나이키 신발 신어도 행복하고 아디다스 누가 선물해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메이커예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휴대폰을 왜 만들었을까요? 휴대하는 폰으로 사용한 거예요. 신발은 축구하는 공차라고 쓰는 거예요. 아쿠아 슈즈는 아쿠아 슈즈 신고 공차면 미련합니다. 발 아파요. 모든 물건 가운데 용도 나름의 독특한 용도가 있어요. 목걸이 하나조차도 심지어 한 번 쓰고 버리는 이쑤시개나 귀이개 같은 것도 그 나름의 용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금을 새긴 것처럼 새겼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 읽어봅시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세요. 여기 보석이 보이죠. 제가 보라색을 참 좋아합니다. 그 왕의 색깔이거든요. 왕족의 색깔입니다. 이 보라색은. 우리나라 백의 민족이잖아요. 왜 흰옷을 입었냐면 흰옷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염색하는 게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나마 편한 게 흰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쓰다 남은 찌꺼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에서 성공과 실패 또 외모나 또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 원치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찌꺼기 같은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또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거나 뭔가 이루어지를 못했을 때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닌가, 찌꺼기 같은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성경은 신약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았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품은 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가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이 지금 글파에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이쁘다라고 있죠. 근데 청와대에서 불러가서 청와대 행정관이 됐다. 그럼 똑같은 다니엘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가르치는 후배 중에 한 후배가 후배가 아니죠. 제가 양육했던 학교 다닐 때 이제 중고등부 가르친 애가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실한 아이였어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청와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가치가 굉장히 귀해져요. 첫째 만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만큼 그 레벨 자체가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에서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청와대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지고요. 쉽게 우쭐하고 쉽게 낙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은 단어라는 거 아시죠? 예,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우월감이 강하고요.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동시에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이 제일 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학이 어딘데,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여기 서울대 분 안 계시죠? 예, 어느 목사님이 싫어하시는데, 예, 저희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강하고요. 예, 그리고 나는 애초부터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 해피하게 삽니다. 비교 대상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나를 비교해? 누가 나를 감히 비교하냐 말이에요. 제가 그 어떤 사회 지도층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교제를 할 때 가장 많이 고통받는, 내면적으로 고통받는 것들이 뭐냐면 개인의 싸움에서 그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 동기는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수준인데 내 후배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주변 사람은 다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밖에서는 부모도 자랑스러워하고 그 교회 성도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주변 목사님도 자랑스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보석 같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열등감의 뿌리가 너무너무너무 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평생 싸워나가요. 평생 그 씨름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격려하고 다독여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고. 예, 그래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다른 사람이나 성공과 실패로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따라서 맞춤형으로 만드셨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7절 한번 읽어볼까? 왜 만드셨는지 나옵시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5절 6절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아들을 딸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서 모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땅끝에서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용도대로 오라는 겁니다. 원래 목적을 모르니까 공허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 쓸데없는 데 돈 낭비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쓰는 거는 한 달도 안 갑니다. 한 번에 한 큐에 갑니다. 왜? 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상하차 우리 알바 해봤죠? 누가? 재혁이도 밤새 하고 알아 눕잖아요. 며칠 알아 눕거든요. 하루하고 얼마 받죠? 10만 원? 8, 9만 원이야. 여러분, 그러면 상하차 그 일 1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벌려면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100일밖에 안 걸려요? 안 쉬고, 그지? 안 쉬고 100일을 해야 돼요. 하루 일하고 이틀 알아눕고, 하루 일하고 이틀 알아눕고, 그리고 한 달 20일에서 그러면 200만 원이죠. 벌어가지고 병원비로 4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돈이 주어져도, 재능이 주어져도, 은사가 주어져도, 사회적 위치와 명성이 주어져도 목적을 모르면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채워지려나, 저렇게 하면 좀 공허함이 채워지려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손톱깎이, 여러분 이번에 성경 가시는 분들 알 겁니다. 손톱깎이 없을 때 그 욕이 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쑤시개 고기를 모처럼 먹었는데 꽉 꼈어요. 어떻게도 안 빠져. 그때 어떻게 해요? 이쑤시개로 뚫습니다. 예, 화장실에 그 뚫어뻥 있죠. 만지기도 싫어요. 걔가 뭘 상대합니까 주로? 손대기도 싫어요. 근데 한번 딱 막혔을 때, 예, 우리 말레이시아인가요? 우리 경환이 주환이가 선교팀을 갔는데 거기 화장실이 막혔는데 막힌 화장실을 며칠을 써야 돼요. 단체로 그 한 가지를 놓고. 그래가지고 경환이가 손을 넣고 뚫었대잖아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래요. 며칠을 막 참거나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손으로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뚫었냐 그랬더니
아빠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저도 손으로 뚫은 적이 있거든요. 미안하다. 주하나, 다음에도 부탁해.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보잘것없다고 하는 보이는 것을 요긴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중요하게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잣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돈그릇, 나무그릇, 천이 쓰이는 그릇, 귀 쓰이는 그릇이라고 있잖아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천하게 쓰인다는 게 아니에요. 천한다는 거 쓰레기같이 뭐 쓸데없이 뭐 아니면 그냥 가치없이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에 쓰는 그릇이 있고 매일 쓰는 그릇이 있다는 뜻이에요. For everyday use. 매일 쓸 수 있도록 쓰는 그릇과 특별한 날에만 쓰는 그릇이 있어요. 숟가락 매일 쓰잖아요. 근데 본 차이나 매일 쓰시는 분, 그럼 진짜 부자예요. 매일 쓰시면 진짜 부자입니다. 근데 본 차이는 정말 중국에서 온 사람이나 뭐 어디 귀한 손님이 와야지만 꺼내놓잖아요. 그렇죠? 쓰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나는 왜 본 차이나가 아니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어떤 위치든 상관이 없어요. 직업, 나이, 귀천 상관없이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나를 창조하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나를 지으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은 대로 살면 돼요. 지으신 그대로.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는 거 영광 돌리면 돼요. 공부 못한다? 못하는 걸로 영광 돌리시면 돼요. 공부 지지도 못하는데 성품이 너무 좋아.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요. 그대로 가치를 받으셔야 돼요. 공부는 못하는데 나 운동 잘해. 그럼 운동을 통해서 영광. 손흥민이 지금 얼마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 한류 열풍에 유럽에 그냥 전 세계 스포츠계에 소니 하잖아요. 일본 소니가 아니에요. 소니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운동을 통해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공부 안 하고 공만 찬 거예요. 공만. 그것도 대단한 헌신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유학을 보냈어요.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거든요. 무슨 구단주더라고요. 지금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소니를 책상에 붙여놓고 너 법대 가라, 공부해라, 의대 가라, 공부해라 이러면 미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잣대로 바라볼까요? 왜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자신을, 주변 사람들을 학교라는 그 성적의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볼까요? 혹은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나 어떤 우리가 선호하는 직장들 있잖아요.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한국의 그 공무원 시험이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미국 뉴스에 났대요. 그만큼 이 공무원 시험 열풍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가기도 어렵다고. 미국 사람 입장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 부르심이 공무원이다 하는 분만 가세요. 하나님은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답게. 아멘. 왜? 나는 다른 건 못해도 힘 하나는 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 써야 돼요. 나는 힘은 약한데 지혜가 있어. 지혜를 써야 돼요. 나는 별로 하는 건 없는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어. 나는 음악을 사랑해. 그죠? 나는 사람을 돕고 싶어. 나는 어려운 사람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싶어. 나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고 싶어. 또 어떤 사람도 나는 못 배운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람 되고 싶어. 글을 잘 쓰는 사람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그냥 남편을 잘하는, 가정을 잘하는 정말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안 같지만. 근데 그 가치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다르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처럼 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될 필요도 없고. 예? 예, 그래서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보면 오늘 이 12절 읽어봅시다. 12절. 10절 봅시다. 10절. 10절이 맞나요? 네, 10절이네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걸 믿으면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100km라고 가정했을 때 100km라고 만약에 축소해 봅시다. 물론 더 되죠. 가정했을 때 지구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기울거나 조금이라도 뒤로 기울게 되면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사시사철을 맞춰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그리고 이게 태양이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있죠. 이 태양계도 은하계에 속해 있고 그 은하계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는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그리고 이것이 사시사철을 정확하게 구분할 뿐더러 그 달력, 원력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지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달이 움직이고 그 태양계에 있는 별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 움직일 확률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모래가루 있잖아요. 모래가루를 확 던졌는데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확률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근데 그걸 아메바나 진화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이제 진화를 안 믿습니다. 애들도 진화론 안 믿어요. 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에요. 가설입니다, 가설. 그리고 증명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신명막하게 만드셨는가.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연 자체가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예, 숨쉬는 공기도, 그리고 철마다 피는 꽃들의 그 향기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증인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됨을 진짜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죠.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찬송 불렀죠.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하거든요. 내가 성공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지만 결국 누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은총의 문이 열려요. 그런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 됩니다. 그런 교육자는 교육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정치가는요, 진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이것만 알아도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증인이라고 나오는 말 이미 나눴지만 여기는 히브리어에는 에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증거, 기록자라는 뜻도 있고 또 반대로 뭐라 하냐면 그 어원이 뭐냐면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증언하다, 반복적으로 복구하다, 반복하다는 뜻이세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나라는 이 미약한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결정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기로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럴 용도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럴 용도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18년 동안 구부러져가지고 못 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고치시거든요. 자유케 하시죠.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던 이 사실 자체가 허리를 못 핀다 그랬어요. 18년 동안 못 구부리고 있어. 이것 자체가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18년간 버텼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통로가 되죠.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대요. 신비예요, 신비. 신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날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전뱅이로 태어날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큰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보세요. 딱 뒤집어 보면 뭐가 있습니까? 큰 고난이 있거든요.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큰 절망이 있거든요. 큰 빚에 시달렸거든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겠다라는 것들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우울증과 열등감 속에 살다가 사람 탓, 환경 탓, 부모 탓, 나라 탓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예, 이게 돼야 사업이 잘 돼요. 이게 돼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방황합니다. 계속 방황해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잘 돼도 공허해요. 안 되면 더 공허합니다. 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또 옆에 있는 주변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나타내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계속 반복하세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신묘막측한 그 창조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다시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나를 통해서요.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또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선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선교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예수님밖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있다 없다? 없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 예수님이 문화와 상황과 상관없이 대처하는 방식들,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화를 내시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하고 치유하시는지, 이게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 온 세계 열방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아버지의 품, 원래 창조하신 창조주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찬송이 그렇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 어제 뉴스인가요? 거기 그 응급의료 시스템에 평생을 바쳤던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과로로 소천하셨다는 얘기.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일주일에 가족하고 3시간밖에 못 봤대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의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응급실에 온 그 생명이 누구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시스템이 안 받쳐져가지고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밀려오는데 그걸 받아들여 살릴 수 있는 의사들은 적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과로로 죽었고 또 여러 시스템을 고치려고 많이 치열한 그런 걸 하다가 결국은 단명하셨죠. 그걸 읽는데 우리의 사명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예, 지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가, 나는 구원받았다, 너는 못 받았지롱, 부럽지롱, 이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탄의 자식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는 거지, 이런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랬죠. 어떤 종류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 정현 형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막 살 때 제가 만났으면 뭐라고 봤을까요? 벌 받을 인간, 고소해다,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을,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절박하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 길 계속 갔다면 단명했을 겁니다. 그 지옥의 가장 뜨끈뜨끈한 데서 영혼을 보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크신 긍휼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내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안전하면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윗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거든요. 내 얼굴을 구하라. 구했더니 주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보좌를 보고 천년 뒤에 올 메시아도 보고 천사도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누구에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방을 구하는 기업, 열방을 구하는 교육가, 열방을 구하는 중보자, 열방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이나 상황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 열방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는 열방의 자녀들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어디까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뭐하며?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하라고요?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주님이 하시면 되지, 피곤하게 말도 안 듣는,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엉덩이 무겁게 그냥 앉아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왜 쓰시냐?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추수의 영광과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맡기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가문의 유업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열방을 구하라 그러고 신약에도 이렇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하라고요?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선교사로만 나가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업해서 나가면 더 좋잖아. 예, 여러분이 또 유명한 정치가가 돼서 외교관이 돼서 나가면 더 좋겠죠. 그죠? 비즈니스맨 되거나 또 연예계 혹은 또 각종 여러 분야에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확장해서 나간다면, 영향력이 확장되어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통역만 잘해도요, 해외로 막 공짜로 다닙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가 미얀마 선교사님 자녀인데 그냥 알바로 통역을 했는데
알바로 그 회사에 들어갔대요. 근데 정직원으로 쓸 뿐만 아니라 그 회장님이 영어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고 애가 숭숭대고 성실하니까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경비 다 대주고 월급 주고 그리고 온갖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배짱 부리면서 다니는 거죠. 공부해야 돼요. 학교 다녀야 됩니다. 그럼 남는 시간 와. 그래가지고 해외 나갈 때는 무조건 그 친구만, 그 선교사님 자녀만 데리고 다녀요. 할렐루야.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그 토대만 견고하게 하면 은총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어떤 관계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교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43장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는데 주님이 보내요. 그래, 네가 가겠다고? 잘됐다. 가라. 누구한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귀를 꽉 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보여줘도 그 길은 싫대. 그 길은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해 보세요. 니나 잘 믿어.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네 거 안 건들 테니까 너도 내 거 건드리지 마. 그죠? 근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 원인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세상에 잡혀 있거나 욕심이나 죄에 잡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눈 가리고 귀 가리는 건데, 근데 복음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약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치료제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빛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왜냐?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5절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불러내서 은혜 준 거는 나는 천국도 봤다, 나는 지옥도 봤다, 나는 이런 은사도 있다, 나는 이런 복도 받았다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고 도구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을 삼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온 나라 열방들의 빛을 삼았다. 그 이유가 뭐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그 흑암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 교육을 통해, 재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다양한 색깔의 부르심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럼 그들의 눈이 밝아질 거다. 이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눈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거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목회자는 뭐냐? 그냥 목회하는 일의 주 업무로 부름을 받은 것 뿐이에요. 선교사님은 그 영역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 사업해 보세요. 목회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번창하면 직원들 돈 줘가면서 먹여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 7절에 보면 7절 10절에 보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한 영혼이 뭐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그 사형리나 혹은 뭐 물티슈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을 단시간에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부교재로 사용해야지 거기에 결실했다고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 됐으면 하지 마세요. 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건 전도하는 내 입장에서 위로받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이상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 가요. 진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 한 번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주인으로 바뀌어야지 소속이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자기도 속고 그 사람도 속이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출발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가슴 심장 터져 죽을 것까지 기뻤다 그랬죠. 아멘. 그 소리를 듣는 우리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두 사람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죽으려고 하다가 같이 죽을 뻔하다가 남편이 기도로 살고 그걸 본 아내도 살고 그죠? 그걸 듣는 우리 모두도 살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한다는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없던 자동차가 생기면 얼마나 기쁩니까? 없던 집이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승진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학교 합격하면 기쁘겠죠? 보너스 타도 기쁘겠죠? 칭찬 들어도 기뻐요. 근데 한 영혼이 회개해서 천국 백성으로 되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합격했어요. 요즘 등록금 얼마입니까? 한 500 되나요? 500에서 1000만 원 되나요? 400? 400. 그 예체능계는 되게 비쌉니다. 옛날에도 한 7, 800 됐거든요. 예체능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지금 한 400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 합격했는데 400만 원 아깝겠어요? 안 아깝죠. 아멘. 예.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안 아까워요. 그러면 내잖아요. 왜? 합격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가문의 영광. 아멘. 예. 뭐 일반 지방대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합격하면 영광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합격했다. 가고 싶었는데 됐다. 예.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실용 논리로 따져요. 계산합니다. 예. 교회는 계산해서 재정을 쓰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믿음의 말씀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의 말씀을 통한 기적을 경험하려면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 계산에 계산 주판 딱 두들겨서 그만큼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영혼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10여 년이 걸렸어요. 한 집사님 부부가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뭐 밥도 사주셨죠? 예. 그리고 성경책도 사주시고 그러면 고맙다가 아니라 욕을 막 쏟아냅니다.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목회자들이 왜 그 모양이냐?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분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 지금도 하고 계신 분 여기 두 분 계시는데 그러셨죠. 근데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돈 들여, 자기 시간 들여,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이분들이 정말 성경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제사 우상 숭배를 끊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아멘 천사도 기뻐하고 근데 정말 이 땅에서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부모님이 기뻐했을까요? 누가 기뻐했을까요? 전도하고 중보했던 사람인 거예요. 네. 당사자에게는 하늘도 기뻐하지만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돈 많고 명예 있고 다 가진 사람. 내일 죽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불쌍하죠. 불쌍하잖아요. 예. 어젯밤에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동영상 뭐 유튜브 막 떠돌아다녔잖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 가족들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드러난 거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예. 근데 보세요. 그러고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만약에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은도 소용없고 금도 소용없고 명예도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눈 감을 때 뭐만 남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진짜 회개했느냐?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았느냐? 이것만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왜 우편강도 좌편강도 일부러 나눴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탓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는 그 말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말 한마디 잘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받아들여. 뒤집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이 그 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죽는 거 하나 안 기뻐하신대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면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예언했는데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속으로 고사하다 그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주님 확 아예 신난다. 그랬었어요 진짜. 제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었다. 내 말. 나 그때 나 무시했지. 그때 내 말 무시했지. 아이고 고소해라 잘됐다. 아이고 고소해라 아이 신난다. 하나 할렐루야.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면서부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내가 사단의 참소에 동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가. 예.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살리는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죄인을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들어서 살리는 일에 동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어울리지 마세요. 무조건 살리는 말, 해답이 되는 말 하세요. 문제 지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 문제는 다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요즘 대통령이 문제야 막 이럽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이럽니다.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들은 얘기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 말은 그냥 전염병과 같아요. 더 죽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살리는 말 안 하면 입 다물고 있는 거고,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선교는 감격이에요. 뭐냐면 주님께서 허물을 도말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내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데요. 모든 얽매인 죄로부터 자유함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악몽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예, 귀신도 많이 보고요. 제가 한 번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요. 한 5살 때 마산에 창원에 있을 때인데 꿈을 꾸면 똑같은 꿈을 꿉니다. 한 1년에 걸쳐서 잊을만 하면 꾸는데 한 수십 번을 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동네 들판이에요. 들판인데 친구들하고 노는 놀이터인데 산자락 밑에 들판인데 이렇게 걸어가면 뱀이 그냥 가시덤불처럼 바닥에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밟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 뱀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노는 그 들판에 막 종류별로 막 있는데 뱀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나뭇잎발처럼 막 엉켜 있는데 밟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발을 디디면 싹 비켜주는 거예요. 발을 디디면 싹 비켜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굉장히 많이 꿨거든요. 이상하다. 뱀 보면 뱀 좋아하는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10대 때가 되니까 이제는 막 뭐라 그러죠? 온갖 귀신들 뭐 그런 것들이 악몽을 꿀 때 막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민해지고 그래서 버스를 20분 이상 못 탔어요. 30분 타면 바로 이제 멀미나 토하니까 아예 저는 버스 탄다 그러면 봉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비위가 약했어요. 누가 좀 이상한 소리 하면 막 구역질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성적이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도 다 묶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위축된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지는 순간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지. 나같이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아멘. 누가 아멘 하셨어요? 제가 받아드리겠다. 나름 착했단 말이에요. 그 동네 어른들이 저만 보면 이런 아들 하나 뒀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래 대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동네의 자랑에서 동네의 자랑. 동네의 자랑이고 나도 생각해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의 있는 사람 어디 있을까? 뭐 성실한 사람 어디 있을까? 자뻑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 갔더니 죄인이래요. 아, 그 소리 왜 하냐고. 나 죄인 아니라고. 내가 죄인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인이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찬양이 그거랬더니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이거는 성격이 아니야. 근데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그 착하다는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딱 인정하는 순간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짜자자잔 짜자자자잔 띠리리 옛날에 주말의 명언 나왔잖아요. 그 필름 지나가듯이 짜자자잔 짜자자잔 지나가는데요. 제가 동네 서리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한 거 막 그때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모부 돈 10,000원짜리 젖었는데 말려준다고 도와주고 몇 장 했거든요. 막 그거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떠올랐던 게 아버지 미워한 거.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운 짓 했으니까 당연히 미움 받아야지. 내가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대들지 않은 거, 내가 말대꾸하지 않은 거, 내가 치고받고 싸우지 않은 거, 그것만 해도 난 착한 거지. 제 입장에 착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움은 살인죄거든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는 순간 회개하게 되는데 막 진짜 눈물 콧물 다 쓰고 막 흥건히 젖을 정도로 회개하면서 그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반복되어졌거든요. 여러 차례 걸쳐서. 그래 찌든 때는 여러 번 빨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회개하고 교회 문을 딱 나오는데 온 천지 만물이 딱 새로워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사람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모든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새들도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웠나? 이렇게 공기가 신선했나? 나도 막 새로워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영혼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선교예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구호물품을 나누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인을 해야 되느냐?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모든 묶임으로부터 문화적 장벽, 인종차별주의, 또 기타 여러 가지 제가 선교지 가면 제일 느끼는 게 우상들, 우상숭배. 그 정치인들, 왕들이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민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살게 하는데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비참한지도 몰라요. 그게 우민 정책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를 통해서. 대표적인 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 불교도 마찬가지고 너는 그렇게 천민으로 태어났어. 너는 그렇게 귀족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 왜? 이전 생에 못된 짓 했거든. 바퀴벌레로 안 태어난 걸 감사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통치자들이 얼마나 통치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4개의 큰 사회적 신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걸 뛰어넘을 생각하지 마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저희 아직도 기억나는 93년도에 네팔에 그 선교사님 방문을 했는데요. 공항에 딱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자기가 수제자 2명 있대요. 수제자 2명이 있는데 그 한 수제자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도 좋대요. 근데 차를 딱 타면요,
누구랑 같은 이제 동료들이랑 타잖아요. 현지 네팔 사람을 타면 안 내린대요. 왜 안 내리냐 그랬더니 자기보다 카스트가 낮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옆에 타고 있으면 안 내려요. 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이 문 열어줄 때까지.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요. 뭐 할 때까지? 그 사람이 문 열어줄 때까지.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도요, 이게 뼈저리게 배어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작은 예에 지나지 않고요, 그에 파생되는 온갖 이 카스트 제도가요, 종교잖아요.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죠. 그런가요? 불교에서 힌두가 나왔나요?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죠. 비슷하잖아요. 윤회 사상 하면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화평, 평화, 착한 거 다 얘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그럴 자격 없다.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 왜? 전생에 못된 짓 했으니까. 당신은 우와 대단하고 전생에 잘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통치자들이 통치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매일 울었거든요. 매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다른 친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나라마다 똑같습니다. 종교만 다르지. 자연도 좋고 광물도 풍성한데 가난하게 살아요. 종교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혁명이 일어납니다. 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질병으로 자유케 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온갖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는 희생이다.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돼요. 가족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재정과 젊음, 인생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도 독생자를 희생하셨잖아요.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왜 그런 큰 대가를 지불하는가? 그 열매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자녀들 7, 10명씩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렇죠? 해산의 고통이 극심하지만 해산의 고통이 커요? 생명의 기쁨이 커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렇게 희생과 많은 분들이 지금 북녘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지금 7분인가 지금 강제 수용소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현 정부가 그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말하면서 북한에 지금 억류되는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는 뉴스에도 못 나오게 합니다. 청원을 해도 안 들어요. 심각한 겁니다. 공산주의 영에 있거든요. 공산주의, 중국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네, 우리가 고개 숙여요. 근데 반대로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엄청 핍박을 하거든요. 이 심각한 겁니다. 그런 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은 북한에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올 줄 알고 들어가셨거든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격려하겠다고, 돌보기시겠다고. 덫에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간 거거든요.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나오신 분들은 다 뭐냐? 그 공산당이 써준 그거에 동의를 하고 그대로 공산당 선전하는데 그 방송 매체에 동의한 사람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풀려나신 분들, 그 캐나다에 있는 분들이나 뭐 많이 풀려났잖아요. 그분들은 다 동의하고 공산당이 만든 그 원관을 읽은 사람들은 보내줘요. 자기 선전 매체로 사용했고 또 가도 어떻게 해요? 그때 네가 그 말하는 게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북한은 자유가 있고 종교 자유가 있고 네가 간첩 노릇한 거고 뭐 다 인정했으니까 홍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 있는 그분들은 뭐냐? 그걸 거부한 겁니다. 그걸 거부하게 되면 이제 집단 수용소에 가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몰라요. 그들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거든요. 파송한 교회가 있고요.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있고 중보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희생들이 지금은 고통받는 것 같고 지금은 썩어져서 사람의 눈에도 잊혀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는 나의 피난처. 그 코리텐범 여사의 책 보잖아요. 거기 보면 코리텐범의 언니가 있잖아요. 얼마나 굶었는지 마지막 뼈만 보이는 그런 앙상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얘기하거든요.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거든요.
감옥 속에서 그 악명 높은 그 독일군 그 수용소에서 호흡 다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 우리 인생이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고 했을 때 이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후 부실 때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은, 쉽게 지은 집들은 불로 마지막 때는 태운다 그랬거든요. 안 남는 겁니다. 남지 않아요. 진짜 남을 것은 여러분이 내가 이만하면 칭찬받게 잘하겠다고 인식하는 것들은 대부분 지푸라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행동한 것들이 많아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격리했던 거,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땅히 내가 도울 걸 도운 거예요. 기억조차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늘의 금은동 보석같이 되어서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헌금을 무명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주는 것은 값진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 알의 미달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죠. 네. 근데 여러분의 희생, 눈물, 그리고 눈물의 중보기도, 그리고 소리 없이, 말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네. 개망나니 같은 술주정뱅이 남편을 참고 이혼하지 않고 버틴 거. 네. 우리 부모, 요즘 세대 같으면 다 이혼합니다. 요즘 세대는. 예. 근데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안 그랬거든요. 한번 배필 언약 맺었으니까 죽는 날까지 내가 아니면 이 망나니 누가 돌보나. 그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바람을 피고 두 집, 세 집 살림을 차려도 그냥 그 한 사람 바라보고 내가 아니면 이 영혼을 위해서 누가 중보하나 하면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희생하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눈물 흘리는 많은 중보의 세대들이 있거든요. 과연 교회에서는 그거 안 알아주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냐고. 근데 주님은 다르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행한 것들만 영원합니다. 보기에 좋고 나도 좀 폼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폼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해산의 수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목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 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영적인 생각을 바꾸는 게 논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온다고 다 한 번에 한 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라서 대학원생 돼서 정말 장성한 아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빌리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고 보시면 안 돼요. 어렵다는 것을 가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왜 어떤 돈은, 어떤 곳에는 500원도 깎으려고 하는데 어떤 곳에는 두 말 안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내거든요.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사면서 500원 깎는 사람들 있잖아요. 백화점 가면 500원 깎아요, 안 깎아요? 왜요?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는 1,000만 원, 1억도 아낌없이 그냥 줍니다. 왜요?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눈물의 기도, 헌신, 또 금식, 또 내 향유를 깨트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손해가 아니라 가치로 보셔야 돼요. 희생, 아픔, 어려움, 인내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일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 일 하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 한 영혼 얻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회개하는 걸 얻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혼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그 말도 못했지만 커서는 제가 머리가 커보고 법이 어떻고 뭐를 다 아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가 된 이후에 그랬다니까요. 목회자가 된 이후에, 안수 받은 이후에 그래서 따로 조용히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이러다가 어머니 죽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둘째, 아버지 살리는 건 둘째 치고 어머니부터 죽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혼하세요 그랬어요. 목회자가. 우리 따로 삽시다. 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버티셨어요. 그래서 손주도 보고, 예. 가족이 명절 되면 같이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예. 그 성깔 많이 죽으셨어요 지금. 예. 성깔 많이 죽으셨습니다. 틀리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가면 그럽니다. 아버지 이빨 빠진 호랑이. 제가 그럽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제가 그럽니다. 그럼 막 웃으세요. 우리들 가면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대하십니다. 네, 너무 따뜻하게 대하시고요.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제가 평생 듣지 못했던 사랑한다. 근데 그 모든 게 어머니가 지난 40 몇 년 동안 견디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너무 어려웠겠죠. 근데 어머니가 그걸 견디심으로 인해서 뭐 합법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뭐 가정이 깨져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법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네, 논리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그 길로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생명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의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옥은 없다 뿐만 아니라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지옥에서 부자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잖아요.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사로 살려서 우리 형제 다섯인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앞서 보낸 선지자들과 나의 종들을 통해서 말을 안 들을 사람은 죽은 사람 살아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뭐래요? 왜 보내려고 하느냐? 뭐라 그래요? 지옥에 갔던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뭡니까?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바깥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가면 뭐 한다고? 회개한대요.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 안 한다? 그럼 종교인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 날마다 더 정결해져야 돼요. 날마다 더 주님의 은혜를. 회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가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손발을 계속 씻어야 되고 세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마다 말씀 들고 깨달을 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누가복음이 아닌데요. 이거는 사도행전 같은데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뭐에 대한 증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온천하 만물 족속에게 전파된대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네. 죄인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회개를 통해 진짜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선교가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따라합시다. 선교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예,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증거했대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까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알려준 거예요. 자, 우리 예언하시는 우리 예언팀들이, 글파 예언팀들이 이번 선교팀 가면 환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대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 죽을 수도 있대요. 스데반처럼. 갈까요? 안 갈까요? 경진이만 보내면 돼요. 선교팀이, 아니 우리 중보팀이 기도하다가 이번 선교행 가면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는데 그중에 몇 명 죽을 거래요.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런 예언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예언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가죠, 당연히. 환란도 힘든데 죽는다. 안 가죠. 정확한 예언인데 안 가죠. 성령님이 알려주신 건데 당연히 안 가야 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라고요? 죽는 게 사명이래요. 복음 전하다 죽는 게 사명이래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는 게 사명이래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따라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먹다 남은 찌꺼기 드리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찌꺼기 드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뭐하고 못하고. 왜 그럴까요? 사명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심지어 순교한다,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맞는다 할지라도 안다. 그러나 이게 내 사명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영혼을 살릴 길 다른 길 없다. 내가 죽더라도, 심지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 영혼, 내 민족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이방의 영혼들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난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명에 이게 사명이거든요. 이런 사명에 사로잡힌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찌꺼기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300데나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선교지 데려가는 모습 보세요. 교회 재정을 쌓아놓고 갑니까? 물품을 쌓아놓고 가나요? 견적을 미리 뽑아놓고 계산하니까 차면 갑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유 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남아 돌아서 혹은 쓰고 남으니까 그 찌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죄인이 회개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정하는 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나의 사명입니다. 직업만 다르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인으로서, 교육가로서 모습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존재 사명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지옥에 갈 영혼들을 지옥은 비우고 천국으로 영혼들을 채우는 영혼의 대추수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못 본대요. 다시 못 보는 거 알아요. 근데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웅심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내는 거거든요. 아멘. 찌꺼기 드리는 인생 살지 맙시다. 그게 사명이에요. 존재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시간 보내는 목적,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회개와 주인이 바뀜을 통해서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채우는 삶,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람의 종 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인도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사람 비위 맞추려고, 가족 비위 맞추려고, 부부간에 서로 비위 맞춰주려고, 자녀들 눈치 보고, 자녀는 부모 눈치 보고, 직장 눈치 보고, 그러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값으로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까 다시는 사람의 종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 받은 사명대로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할 일이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가 많고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거든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두 분 집사님의 헌사임을 통해 가지고 이 가정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와 장애가 어떻게 큰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알의 씨앗으로 시작됐지만 30배, 60배, 100배로 확장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업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직장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인사 잘하는 김 반장님, 뭘 넘어서 예수님, 예수쟁이, 저분을 보면 예수님 닮았다고, 우리 회사에 예수님이 왔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단순히 착하고 좋은 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의 증인.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따라서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다 받으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사명자는 목회자만 되는 걸로 배웠어요. 선교사만 되는 걸로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다 사명자입니다. 네. 사업가로, 하나님의 사업가로,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가정주부로 어딜 가든 증언하는 사명자로 여러분 부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나를 위해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여러분 사명이 아니에요. 예.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들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부모의 사명이 아닙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사명이 있고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엄마 아빠의 맞춤형으로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예. 내 부르심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해야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집니다. 그리고 질서가 잡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종노릇합니다. 핏값으로 샀는데 사람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깥 유명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안다. 환난, 어려움 있는 거 안다. 심지어 죽을 순교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 나는 사명을 받았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찌꺼기를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은 살아나고 지옥은 비워지고 천국은 추수할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족족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라고 쓰고 기적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느라. 스미스 위걸스워스의 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스미스 위걸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당신 자신의 힘과 자원을 의지하는 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당신을 온전히 장악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계산,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짜놓은 것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이 마련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기 상황은 다르고 부르심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우선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의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사명 그대로 취합니다. 그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업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